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25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로 2024년 성령 강림절입니다.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심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날이 성령 강림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날이 되는 것이지요.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어진 이 복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찾아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성령과의 바른 관계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이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패를 좌우하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는 일에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 3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심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루페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걱정하게 하다, 혹은 이제 근심하게 하다, 혹은 이제 자기 그 아픔 가운데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여서 슬퍼하게 하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고 복된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해야 될 가장 복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그 인침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인친다라고 하는 의미는 도장을 찍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말이나 소, 그 짐승들 중에서 자기의 영원한 소유로 삼고자 할 때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불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말의 엉덩이에다가 불도장을 찍는 것, 이것을 스tig마타라고 표현하는데, 이 불도장을 찍으면 그것은 절대로 팔 수 없는 완전한 자신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도장 찍으셨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도 우리를 떠날 수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혹은 심지어 자녀들도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원의 날까지, 이 말은 종말의 때까지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그 성령님과 바른 관계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과제를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나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으면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듭나기 전에 그 모습과 태도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도 보면,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행태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살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전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주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되어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동일한 그 이삭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왜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기업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어요. 반면에 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 영광스러운 그 믿음의 족장이 되어질 그 중요한 영적 가치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성령의 내주를 인정하고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였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집에 어른이 계시는데도 그 어른이 안 계시는 것처럼 행하여 살아가는 것, 그건 불효예요. 절대로 복된 삶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여 살아가는 것, 그건 복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께 우리의 삶의 길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해 계신 주의 성도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여 인도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복의 통로로서 쓰임바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일치케 하는 영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반면에 마귀는 분열의 영이에요. 나누고 깨어지게 하는 영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 힘써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 되는 것은 힘쓰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아요. 힘써야 하나 되는 것이 지켜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하나 되는 것에 힘써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글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그 어느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자기 부모님을 열심히 잘 모시고 살아가는 이 모습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루는 그 어머니가 이제 부모님이 누님댁에 계시는 그 틈을 타서 그동안 수고한 아내에게 뭔가 좀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남편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퇴근해 오면서 이제 좀 이제 먹을거리도 사오고 반찬도 사오고, 특별히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진하지 않게 연하게 탄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딱 신경 써서 준비해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는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소파에 올려놓고 그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킨십이 그 새치 머리를 뽑아주는 거래요.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에게 박력 있게, 여보 내 무릎에 베고 누워.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새치를 이렇게 하나씩 뽑아주니까 이 아내의 입이 귀에 걸린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10살 된 딸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다가 아빠 주위를 뱅뱅 돌더니 그 아빠 귀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빠 혹시 바람 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그게 뭔 소리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10살 먹은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남자가 아내에게 잘해주는 것은 바람 피는 증거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의 글이에요.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세 번째 일은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은 기뻐하세요. 감격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될 때 이 세 가지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말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29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이 말의 변화는 뭐냐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요, 소통 전문가라고 불려지는 그 김창옥 이 교수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 남자들만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아내상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아내상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뭐 음식 잘 만드는 아내, 혹은 뭐 이제 돈 잘 벌어주는 아내, 이건 나오지도 않더래요.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뭐냐면 말을 예쁘게 못하는 아내.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아내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어느 날 또 이제 여자 아내들만 모인 곳에 가서 이렇게 또 질문을 했대요. 제가 그 남편들만 모인 곳에 가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아내상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말을 예쁘게 하지 않는 아내라고 이야기하더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는 틀린 말은 안 해요. 절대로 틀린 말은 안 해요. 맞는 말만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김창욱 그 교수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맞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당연히 맞는 말인지도 살펴야 되지만 덕이 되는 말이냐, 은혜가 되는 말이냐, 이게 더 중요하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변화될 것이 뭐냐면 말을 지혜롭게, 그리고 덕이 되게 은혜롭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변화된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말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로 그런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26절과 27절도 한번 같이 봅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날 일이 있죠. 분노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죄 짓지 말라고요. 그리고 밤새 지나가지 않도록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이, 다시 표현하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을 내고 밤새도록 지나가면 이 마귀가 그 마음에 알을 까고 새끼를 낳도록 그렇게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음이 변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 보자기가 변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될 때 여러분,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만 지키면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 가운데서 반드시 있어야 될 변화는 뭐냐? 마음의 변화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변해야 될 세 번째는 행동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변해야 돼요. 28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 아마 에베소 교회 안에 이 도둑질하는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돌이켜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바뀌어야 될 삶의 태도예요. 도둑질하는 것만 끊는 것, 이게 능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한 발 더 앞서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바꾸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제 31절과 32절도 봅니다. 31절 3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 행동을 바꿔야 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보혜사예요. 네. 우리를 변호하시고 또 우리 편에 서서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보혜사예요. 그 하나님의 보혜사이신 성령과 바른 관계 가운데서 복된 교제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그 하나님의 성령과 어그러진 관계로, 이 교제가 무너진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삶은 복된 삶이 아니에요. 그 삶은 하나님의 기쁨도 없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감격도 없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체험할 수 없고 그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는 삶이 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복된 삶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과 바른 관계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성령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 이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유행을 따르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고 늘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곳에 잡은 악한 마귀 사단의 미혹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아버지 끊어내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 육체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끊고
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을 끊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성령께 상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여 살아가서 성령의 열매 맺는 주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민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케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과 바른 관계와 교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